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엔 큰 결단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거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산이 거친 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도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고현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평안함과 나약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새 마음 새로운 시작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주 귀중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서로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국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 믿음이 메마른 줄 알았어요. 여태 주님은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오늘 난 어두운 세상 사이로 주님의 모습 보았어요. 나 지금껏 어두운 밤을 헤맸어요. 여태 지워야 할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난 식어버린 마음 구석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제 진정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진정 따를 수 있어요. 방금 하신 얘기 그 말씀이 아쉬워 주님 곁에서 홀홀 떠날 수는 없어요.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진정 따를 수 있어요. 방금 하신 얘기 그 말씀이 아쉬워 주님 곁에서 홀홀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어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신앙들 흐려지고 연약해지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한다고 하는 것 너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처럼 우리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각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내가 갈 길. 내가 갈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죠. 주님의 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에 준비하는 이런 과정, 특별히 주님의 마음과 은혜의 길을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들어선 우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오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런 곳은 이제 그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된 지역들, 특별히 바다 주변이기 때문에 어촌이 있고 어부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많이 낙후되어진 그런 지역에 이제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더군다나 갈릴리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낙후되어진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주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미 없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옷 잘 입은 사람이냐, 멋있는 사람, 권세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왜 이곳에 이 광야까지 나왔느냐 하시면서 진정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주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도 나오죠. 자, 이럴 때 이 갈릴리 시대에 누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헤롯 왕 얘기가 여럿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어지게 될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에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줘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때 이제 헤롯이 화가 나서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일을 이루었던 헤롯은 지금 헤롯이 아니라 그 아버지 헤롯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그 아들이 이제 헤롯이 됐는데, 굉장히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32절에 말씀하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사하고 간교한 그리고 해코지 않은 그 짐승들을 흔히 우리가 여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우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이제 좋지 못한 그런 가정사를 갖고 있죠. 헤롯이 그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권력으로 삼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수씨를 자기가 강제로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자, 이렇게 되니 왕이 그런 일을 했는데, 감히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도 나와서 왕 앞에 당신이 잘못했어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왕의 손가락 하나로 올리면 살리고 엎으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자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그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특별히 기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을 잘 다스려 가라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특별히 성별해서 기름 부어서 성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고 있어. 윗물이 맑아야 알물이 맑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의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또 그의 면전에서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고, 또 세례 요한이 외칠 때마다 마음으로 두근반 서근반 저거 어떡할라 그러는가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지간 이제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의 마음도 참 힘들고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잔치가 열려지게 됐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면서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래도 내가 주겠다 하는 소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오늘 간결없죠. 금세 어린아이가 순진한 모습으로 야, 이거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쪼르륵 자기 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에게 소원을 묻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있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이 참 비극적인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와서 헤로당하게 얘기를 하죠. 헤롯도 참 아무리 그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의 생명을 해할 수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왕이 한번 명령 내린 것이니까,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을 변개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물어했어야 될 텐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딸의 얘기를 들어서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갖다 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의 자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를 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가 전행을 휘둘리면서 이제 나라에 얼마나 그가 힘든 일을 했겠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백성들의 삶이 이제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세례 요한도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그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의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를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유대에는 그 종교적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율법사들이 주로 나라의 관원이 돼서 정치도 좌우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걸 통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나중에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정통을 하고 잘 알고 그대로 지키면 정말 그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고 천국은 마땅한 당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율법이 완전히 형식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오늘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지요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책망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그들이 신봉하는 10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잘 아시는데 2계명을 지적해서 얘기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이 2계명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 안 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너는 살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하면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의 법 안에서 피해 나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형식적으로는 완벽한데 근데 마음과 행함에서는 그 완벽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들먹대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찮은 사람들을 취급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외치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물론 경건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주 앞에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제 그들 속에는 세례 요한의 입도, 예수님의 입도 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전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헤롯의 마음을 덧입혀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나십시오.
이 갈릴리에는 지금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이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죠. 헤롯의 마음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면서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얘기를 해라. 헤롯에게 얘기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면 그들의 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죄인으로서 병든 자들, 죄인으로서 문제 있는 자들, 이 땅에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오늘과 내일은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섭리, 주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도 있죠. 또 이제 귀신에 묶여서 오늘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제 곤치는 사역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대부분의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친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의 일이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완전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께서 그 오늘과 내일의 사역을 이루다가 때가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슨 사망, 죄로 인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진 그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려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바리새인에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너는 가서 여우에게 전해. 가서 나는 오늘과 내일 주어진 사명대로 일을 할 것이다.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사역을 마치는 3일이 되어져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저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오늘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갈릴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주께서 이것을 주의 사역을 이루지만 마침내 그가 이제 그 생명을 버리는 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의 길은 어떠한 헤롯에 대해서 방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름 속에 우리가 인생의 길이 있다고 몇 주간 전에 우리가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해 살아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와 연이어서 우리가 인생을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될 때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것이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을 얘기할 때 흔히 이력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발, 신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걸어온 길, 발바닥으로 밟는 길, 그러니까 발바닥 신을 신고 발바닥을 밟아서 걸어온 길, 그거를 기록한 것이 이력서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 길은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들어야 될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길이 뭘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셨고, 훗날에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을 탓하셨어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요즘 시대 웰빙 시대가 되어지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장수의 복을 누리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또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가?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 열풍,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작은 반도 국가에 있어졌던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한류 열풍 가운데 먹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도 그냥 프로그램 소개할 때 먹방이라고 소개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가끔 보게 되면요, 이게 등치도 크고 큰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 보면 여성들이고 아주 가냘픈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먹는가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음식을 참 많이 먹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도무지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식욕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먹어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곳에서 식민지에서부터 좋은 것들이 다 올라와요. 보석도 올라오고 향신료도 올라오고 좋은 음식들이, 산의 진미 같은 음식들이 다 올라와. 그러면 로마의 귀족들은 앉아갖고 한량스럽게 그들이 이제 그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먹으면 배가 찬단 말이에요. 배가 차게 되면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토각기를 만들어서 입에서 토해내고, 그리고 배를 비우고, 그리고 또 먹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했던 일이에요. 오늘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 먹는 것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 요즘에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예전에 정말 단벌 입고 이렇게도 살았던 시대도 있어요. 저도 목회 초년병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도 좀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춘추복,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결혼 주례했더니 춘추복을 하나 맡겨줬어. 까만 예복으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오늘 그것만 주기적이 입었어요. 여름 되면 속옷을 좀 작게 입고 있고, 겨울 되면 내복을 껴서 입고, 아주 그걸 몇 년 동안 입었어. 나중에는 비를 맞으니까 그 검은 국물이 쭉쭉쭉쭉 떨어져. 그러면서도 물론 어려웠던 시절이죠. 어려웠던 시절이면서도 한편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좀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행 따라 옷이 바뀌어지지. 또 유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옷을 길었다 짧았다 넓었다 좁혔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그런 건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입어도 우리의 삶의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집, 그래서 높이 가고 넓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또 오늘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보는 걸 얻으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리고 남들도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우리의 삶을 잠시는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있는가? 바닷물 마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들어갈 땐, 입에 들어갈 땐 시원하지만 들고 나가서는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면, 좀 전에 먹방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명예, 권세, 돈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돈들을 가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몇백 분의 1, 몇천 분의 1만 가져도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못 가져갖고 안달을 하고,
또 명예 권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너무 답답한 것은 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 진정한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것인지 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당신들의 업적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가 채워도 권력을 채워도 그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채워도 먹을 걸 먹어도 많은 것들을 누려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 인생의 길은 뭐냐? 채우고 붙잡아도 채우면 채워도 잡을 수 없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기를 잡는 것 같고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잡는 순간은 잡는 것 같지만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허탄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이 염려했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고 배불린 데 배고픈 데도 있는데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느 형편에도 고민하지 않고 어느 형편에 투덜대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정욕적인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길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어떤 상황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생명의 길은요, 앞서가서 얘기하는 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물론 있으면 좀 더 낫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 망치거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것, 이거는요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육신의 길은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만족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길은요, 우리는 무슨 수가 있어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항상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저들에게 가서 외쳐라. 상수리나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 속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일찍이 주님을 통해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랬다고 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녀서 생명의 길보다는 세상의 달콤함을 요청하죠. 우리에게 세상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의 주께서는 넓은 길로 가면 처음엔 편안할지라도 나중에 들어가면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협착하지만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이 길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길이고요. 이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주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늘 제가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이런 가전제 모든 물건들을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이 설계도를 잘해서 적절하게 사용되게 만드는 거고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 방법을 줘서 이렇게 잘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이 어쩌다 우연하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찮은 것이라도 다 계획을 세워서 다 사용 방법을 두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가 움직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껏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이고 영생의 복에 이른다고 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사용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으면서 그 뜻대로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 향한 가라지를 던져넣어서 주의 말씀은 아멘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길, 꼭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주께서는 칭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또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줄인 자를 만족케 하셨죠. 오병이어의 축복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돌려보내게 될 때 저들이 이제 갈 길에 지쳐 쓰러질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 앉게 하고,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물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축복을 하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니까 12강질이나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강질이나 되는 것이 남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의 왕들, 헤롯 왕도 그렇고 로마의 황제도 그렇고 다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탐욕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삶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백성들 민심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또 생활 자체가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기사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줄인 자를 오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풍성한 삶을 나눠주니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피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오늘 이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이에요. 오늘 그들이 세상으로 왕을 세우는 길, 누구나 다 거기 다 달려들 겁니다. 오늘 시대는 자격이 돼서 오늘 그 직책을 받아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달려들고 그것도 영광이라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격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시고 오늘 피해 가셨어요. 피해 가셨던 주님이 이제 오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면 저를 쳐 죽일까? 우리를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의 권위를 다 무시하는 저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왕을 세웠던 그 길을 마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뜻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그 권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선택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에게는 훌륭한 것들이 있죠. 갈대우리에 살게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서 주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는 그에게 뭔 주어진 것 없어요.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만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게 어떤 거냐? 우리 아내는 아이도 갖지 못하니. 그래서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서 오늘 그에게 이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가정 속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과 낳지 못한 사람과 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에게 상속자예요. 자기 씨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보낸다고 하는 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그는 끊어버리는 그걸 또 내보내는 것, 오늘 떠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이 분쟁이 일어난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었어요. 오늘 열어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잘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심술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아보시려고 오늘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다 드리는 겁니다. 불을 태워서 오늘 그 가글에서 불을 또 다 태워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헌신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 갈등 생깁니다.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번제로 드려. 하나님의 법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는 고대군동, 이 세계에 다 역사 있습니다. 인신제사 하는 것, 자식을 몰래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던져주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하셨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 오늘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잘못 꿈꾼 거 아닌가, 혹시 귀신 마귀의 소리가 아닌가,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밤이 지나고, 갈등의 밤이었겠죠. 기도하는 밤이었겠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루아침에 한두 시간에 도착할 거리가 아니라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이나 걸어갔다고 했어요. 사흘 걸어가는데 오늘은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가 번제로 가면 양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죠. 자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겠지,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사흘길에 올라가서 오늘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시켰을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도망가도 몇 번 도망갔겠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할 때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우리가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순종을 하고 이제 결박을 하고 가만히 있게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칠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뒤에서 부시럭 소리 들립니다. 가봤더니 오늘 그 어린 양 하나가 매어 있어서 그를 대신에 번제를 드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결단이에요.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버리라 할 때 버렸어요. 드리라 할 때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울왕을 세웠더니 교만해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면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피하시고 오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도 실수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실수와 허물이 있었을 때 그는 회개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더 크다는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믿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 두 번째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갔냐? 끝까지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걸어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걸어가는 길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성경 말씀하기를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무런 얘기 못하고 오늘 주 앞에 걸어가서, 어쩌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들은요, 끌려가길 때 소리 퍽퍽 질러요. 제가 예전에 첫 번에 이거 중국 선교하게 될 때 중국 중화성경신학원을 강의하는데 돌고 돌다가 나중에 돼지 도축하는 그 공장 옆에서 우리 신학교가 몇 학기 동안 운영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통 때는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하면 이제 공관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돼지를 갖다 도살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 안 오죠. 피비린내 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돼지 소리 꽥꽥 나고 냄새 말도 못하게 나고 거기서 이제 몇 주간 동안 몇 학기 동안 이제 신학교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요. 참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끌려가는 돼지도 안 끌려가려고 그냥 소리를 질러.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주께서 그냥 묵묵히 가셨다고 하는데 그 짐승들 소리 지른단 말이야. 근데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 오늘 주님은 가시다가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중지하는 분 많죠. 가다가 돌이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서도 보면 끝까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오늘 그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보여주냐?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길 끝까지 걸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 마지막까지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주님의 길, 우리가 멀지 않았어요. 주께서 오시는 날 멀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이 오는 것이고 내일에 최선을 다한 모레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고 주님께는 그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길, 주님의 걸어가는 그 길은 정말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붙잡아야 될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의 생명의 길을 알았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달려가는 길이고 마침내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우리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갈 길을, 주의 길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길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길이 있는가 하면 꼭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 길은 끝까지 걸어갔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면서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하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가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 붙드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붙들어서 오늘 살길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업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온전한 11조 구별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대 우리의 주께서 저희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이 저들의 복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는 제목마다 기억하시길 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은 성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어질 때까지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 예물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께서 오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교회 선교적 사명과 우리가 힘써서 주의 일 힘쓰게 될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 간절한 소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작정의 의무를 보완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고 간절한 소원 아뢰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전 봉사 힘쓴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찬을 제공하고 또 강단면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1년 동안 잘 키우게 돼서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열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길을 닮아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명령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가다가 중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될 길이고 거기는 사랑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뜻을 알게 되어졌으니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이름을 등록한 우리 권현주 청년을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주께서 기뻐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학업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미래를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회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희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